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전화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계를 하나 맞추게 됐는데 남자 시계 찰난다. 그런 어머니한테 제가 핀찬을 줬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쁘고 고운 여자 시계도 많은데 멋대가리 없이 남자 시계를 차십니까? 그랬더니 제 어머님이 그래요. 나는 눈이 가물가물해서 시계 알이 작으면 시간을 못 봐. 저는 제 어머니가 나이 들어가시면서 눈이 나빠지셨고 시간을 보다 잘 보시기 위해 시계 알이 굵은 남자 시계 차는 줄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런 제 어머니께서는 한때 몹시 아프셨고 더 이상 세상 살 기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셨던지 자신이 아껴 쓰시던 자기의 농마저 동생네 집에 보내겠다 그랬을 때는 또 한 번 심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제 어머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있는 자기 농을 동생네 집에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그걸 나중에 가져가라고 그러지 꼭 지금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 어머님이 그때 그러세요. 죽기 전에 줘야 선물이지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선물이냐?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떠넘기신 제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고 둘째 동생을 불러다 자신이 차고 계시던 손목시계를 건넬 때야 시계에 얽힌 비밀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장남이 철없이 했던 얘기가 마음에 걸리셨던지 제 어머니께서는 차마 그 얘기를 제게 못 꺼내시고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민들 왜 이쁘고 고운 여자 시계 찰 줄 몰랐겠어? 근데 암만 해도 네 애비가 저 시계는 네 형한테 줄 것 같고 너한테 물려줄 게 있어야지. 그래서 너한테 물려줄 시계 애미가 먼저 찬 것뿐이야. 그렇게 해서 동생을 울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떠넘기신 제 어머니께서는 끝내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몇 분은 표정이 꼭 돌아가시길 바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 동생은 어머님이 차셨던 명품 시계를 차고 거리를 자랑스럽게 활보하고 다니는데 제 아버지는 도통 마음을 비우실 줄 모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형제들 모이면 그랬습니다. 야야,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자. 왜요? 아버지 회개하시게 말이다. 저도 아버지 명품 시계 탐이 나서 그런 농담을 주고받곤 했는데 어느 날 제 아버님이 전화를 걸어오셨다는 말이죠. 나 서울 가게 되면 오메가 시계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아니 왜 또 오메가 시계입니까? 그랬더니 제 아버님이 그래요. 어떻게 너희 둘한테만 시계를 채워놓고 가냐? 막내한테도 같은 시계 하나 채워놓고 가야지. 그 말에 마음이 찔려서 아버지 시계를 차고 싶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가 제 아버지더러 그랬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마음으로 아버지 시계 찼어요. 그러니 그 비싼 돈 주고 시계 살 생각 마시고 그냥 그 시계 막내한테 주세요. 전 다른 시계도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마음에 소원 하나 생기더란 말이죠. 내가 저 시계를 영원히 차는 일 없게 되기를. 그래 제 아버님이 오래오래 사신다는 뜻 아닐까요? 근데 일주일 뒤에 그 시계를 붙여오고야 마셨습니다. 시계를 받아들고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저는 적어도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자식 사랑이었고 헌신이었고 희생이었다 여깁니다. 우리 이제는 며칠 뒤면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는 이미 세상 떠나 아니 계시고 불러도 대답 없으실 부모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름답고 그리운 그 이름 종종 이렇게 소리쳐 불러보고 싶을 때 있더란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다 같이 사랑합니다 한번 크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시작. 아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나 불러놓고 그래야 되지. 다 같이 한번 나이가 많으시건 적건 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또 계시기도 하고 한번
아버님, 어머님 소리쳐 불러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럼요. 우리가 살다 행여 치매가 우리를 찾아와 괴롭힐 수 있고 뇌 손상이 찾아와 우리를 아주 망각에 빠뜨릴 때가 있겠지만 우리 어떤 경우에라도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만큼은 평생 잊지 말고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외삼촌께서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제 숙모님을 보고도 누구냐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참 아프게 해요. 제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제 어머니도 못 알아봐요. 제 어머니가 하염없이 동생 손을 붙잡고 형수봐 누나다 누나다. 근데 많이 쳐다보면 보고 있지 누나라고 못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앨범을 딱 펼쳐 보이면요 할머니는 정확하게 알아맞추시고 엄마 엄마. 저는 평생을 가정사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가정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위에 세워진 작은 천국이 가정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family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영어에 주눅들 일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는데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한국말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헷갈려하는 게 한글 간판인 거 알고 계시죠?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무슨 놈의 나라가 할머니 뼈다귀를 해장국으로 먹어버리는 나라가 있는가 말이죠. 죽여주는 동치미.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는 다 우리가 알 것 같은데요. Family, F-A-M-I-L-Y 그러죠. 그러니까 F 하면 father, 아빠 이 소리죠. 아빠. A 영어의 and 그러니까 그리고. M 하면 엄마.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빠 그리고 엄마. I love you. 사랑해요. 우리가 한자어를 파자하잖아요. 우수하다는 게 뭐가 우수한 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입니다. 빼어날 수와 근심할 우예요. 우수한 것은 다 우수상 받으셨죠? 뭐가 우수한 거 아니? 남을 근심하는데 빼어난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에요. 홀로 사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보채입니다. 젖을 달라고요. 근데 먹지 못해서 젖꼭지는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엄마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되니까 아이를 들쳐놓고 결국 슈퍼마켓을 찾습니다. 분유통을 살피다가 하나를 고릅니다. 진열되어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6,000원입니다. 그 얘기에 그 젊은 엄마가 손을 펴는데 손에는 꾸깃꾸깃 꾸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하나가 달랑 놓여 있습니다. 너무 서글픈 표정으로 그 돈을 쥐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주인은 바로 계산대에 올려진 그 분유통을 들고 다시 진열대로 올라갑니다. 진열 뒤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는 툭 건드려요. 퍽 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그때 막 슈퍼를 나서려고 하던 그 젊은 엄마가 등을 돌립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와 보세요. 찌그러진 분유는 반값이면 됩니다. 그리고 10,000원을 받고 2,000원을 돌려줍니다. 그 엄마 얼굴이 환하게 피어납니다. 이분은요 8,000원으로 자기 마음의 천국을 선물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에게요.
그래서 한자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전달이 되듯이 그냥 우리가 외래어라고 그래서 그냥 모르고 지나자는 것보다 그 패밀리란 단어 속에 가족이란 말 속에 아빠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 꼭 우리 사랑하는 성례교회 성도들은 마음속에 새겨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 본문이 이런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찼을 성경 본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단란하게 살아가던 이 가정에 어느 날 재앙이 닥쳤단 말이에요. 곱게 자라줘야 할 딸이 병들었습니다. 작은 병 아닙니다. 중한 병입니다. 성경은 뭐라 적고 있나요? 귀신 들렸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렸다. 이 재앙 앞에, 이 인생의 쓰나미 앞에 이 가족들은 슬픔과 탄식과 눈물을, 그 절망을, 그 한숨을 어떻게 해서 희망의 메시지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절망을 딛고 행복에 입맞춤하는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비밀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가래 쳐주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행가래 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대표로 하도록 전부 준비를 해두었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 게일이 한국을 오게 됩니다. 한국의 농사법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호미로 할 일 가래로 막는다. 그 가래가 농기구인데 이것을 서방 세계에 소개를 하죠. 근데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아시는 대로 부삽잡이가 있습니다. 거기 귀걸이 같은 것이 달리고 구멍이 뚫려 가지고 줄잡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사람, 5사람, 7사람 홀수로 공동 작업, 협업을 했죠. 한국 사람들은 농사도 홀로 짓지 않습니다. 참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중심을 잡습니다. 양쪽에서 줄을 잡고는 잡아당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놓고 포크레인의 원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 영농의 효시예요. 그러니까 깊은 것도 그 가래 하나면요 깊이 집어넣어서 그 흙더미를 이렇게 떠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을 연습해 보는 것, 손발이 안 맞아서 삐끗거리면 결국 작업이 더디어지니까 미리 리허설 한다고 그러죠. 연습해 보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행가래 한다 그랬습니다. 외래어가 아니라 우리 순수한 한글이에요. 한자어도 아닙니다. 행가래예요. 야구 선수들이 이기고 나면 감독을 이렇게 위로 행가래 쳐준다. 그래서 외래어인 줄 아는데 이게 순수한 한글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축복이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골프를 할 때 우승컵을 안으면 연못에다 던집니다. 3펜을 터뜨려서 이렇게 붓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떴다 비행기 날아라 우리 비행기 달아 높은 달아, 아이를 데리고도 이렇게 하늘로 띄워주고 말이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행가래의 원뜻은 어이일에서 행가래인데 저희 하이패밀리에서 좀 사람들에게 신바람 나는 삶으로 그를 축복한다는 의미에서 행복 가정 미래라 이랬는데 코로나 시기에 가정들은 정말 위기 속에 내몰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미국의 이제 방송과 함께 그 1시간 토크를 했었는데 미국은 이미 그 코로나 이혼이 이렇게 뭐 유행을 한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우울증이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힘들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요. 전쟁통이 아니면 시신 위에 시신 없고 시신 아래 시신 없다가 사자에 대한 존엄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요. 장례를 그렇게 치를 수도 없습니다. 전쟁통하고 똑같습니다. 마침 저희 교회를 방문한 한 분이 그 청란교회 안에서 공명이 돼가지고 참 아름다운 곳인데요.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뜬금없이 공명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가운데 서서
좀 뭐라고 소리를 내보라고 그랬더니 다른 분들 같으면 주기도문을 낭독한다든지 찬양을 할 터인데 이분이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 잘 있지? 꼭 천국에서 봬요. 근데 나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코로나로 결국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어머니가 돌보다가 두 분 다 코로나로 연달아 돌아가셨대요. 참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모임이 힘들어지고 있고 주일학교는 폐쇄되고 있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는 반토막이 나고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는지 캄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래도 가정이 살 때 세상이 살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때 세상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행복, 가정, 미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행가르치고 세상을 행가르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행복에 입맞춤할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자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이 여인이 풀어냈던 인생의 행복 방정식이 뭐냐? 이제 이 얘기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취하는 딱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운명이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딸이 귀신 들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운명이었나요?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서 일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안내를 해서 쭉 이렇게 돌아보는데 많은 곳을 돌아볼 여유는 없었지만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지 풍기에 대한 정확한 역사를 꿰고 계시고 지역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사과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사과 종류를 막 줄줄 외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문득 무엇을 떠올렸는가 하니 일본의 아오모리 현을 떠올렸습니다. 아오모리 현 그러면 비호간 옥토를 자랑합니다. 사과 재배지로 유명합니다. 그 아오모리 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곱게 그 사과를 가꿨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더니 사과를 다 떨어뜨립니다. 90% 이상의 사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농부들은 한탄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괴로워합니다. 1년 농사를 망치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한 농부만이 싱글벙글인 거예요. 이 농부는 땅에 떨어진 90% 사과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는 10% 그 사과를 주목합니다. 여전히 곱게 가꿉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가 돼서 사과를 땁니다. 사과 상자에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상주, 곶감, 나주, 배, 풍기, 사과 하듯이. 그러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새롭게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그렇게 해서 입시생들한테 10배로 팔아먹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은요, 내게 일어난 사건, 사고를 항상 90으로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태도, 반응, 행동 양식은 10%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꾸기만 하면요,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 사고라도 10%밖에 되지 않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나의 태도, 반응, 행동 양식이 90%를 할 때 바로 그때 운명에서 우리는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만다. 오늘 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이 한 문장만큼은 머릿속에 곰곰이 새겨서 떠나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지위의 축복, 명예의 축복, 재물의 축복.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재물 언제든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명예, 우리가 먹는 식혜에 둥둥 뜬 밥풀하고 똑같은 게 명예예요. 지위,
내던져야 할 때 있습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언젠가 우리도 있는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풍 앞에서 돌잔치했습니다. 병풍 앞에서 약혼식 했고 병풍 앞에서 결혼식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병풍과 함께 장례도 치렀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죽음은 병풍 앞에서가 아니라 병풍 뒤에서 행해집니다. 관이 뒤에 있어요. 병풍으로 가립니다. 이 말이 뭔가 하니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물려주고 주인공이 아닌 내가 뒷자리로 물러섰다. 이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다 벗어 던져야 할 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의 축복인 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아들과 여행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들한테 그랬어요. 준아, 너 팔자 못 고친단 말 무슨 말인 줄 알아? 잘 몰라요. 그런 아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서 승무원들로 이게 메모지 한 장 갖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의 숫자로 1부터 9까지를 썼어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준아, 일자 말이다. 이렇게 돌렸으면 팔자 된다. 2자도 팔자 된다. 3자 팔자 되는 건 너무 쉽다. 4자 각은조도 팔자 된다. 5자 빗둘거려도 팔자 된다. 6자도 7자도 팔자 되는 거 쉽다. 9자 팔자 되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런데 팔자는 팔자다. 근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거였어요? 그런 아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뭔가 아니, 이거 딱 하나였습니다. 준아, 너 팔자 못 고친다고 멈추면 안 돼. 고칠 수 없을 때는 말이다, 보태는 거다. 둘을 보태면 28이 되지 않니? 다섯을 보태면 58이 돼. 너 기왕 보태야 할 거라면 9을 보태거라. 나머지 둘은 아빠가 채워주마. 그러면 100점짜리 인생 델터이니 말이야. 우리 어떤 경우에도 행복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여인이었는가? 이 여인의 행복 방정식,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행복에 입맞춤할 수 있었던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이 여인은 운명의 맞짱을 떴습니다. 운명의 맞짱을 떴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운명을 거부하고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운명에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모두가 불행하다 그때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인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들 경계에서 장애물은 뭔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서라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불행이 아닌 하나님의 행복한 설계도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행 아니에요. 절대 한숨 지을 일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니면 절대 고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고쳐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식사하면요, 정말 힘든 거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 막장 고추로 찍어 먹는 거, 오이고추 있잖아요. 입에다 이렇게 탁 베가지고 침 다 발라서 막장에다 푹 찍어서 침 다 발라 놓습니다. 다음 사람이 또 침 발라요. 응? 그 중국의 절대 권력이라는 시진핑도 바꿔놓지 못한 것이 공찬제입니다. 식사를 같이 해야만 한 식구라는 이 믿음. 근데요, 코로나 때문에 분찬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는 많은 것을 개선시켜 가고 있습니다. 장례만 해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과 얘기를 잠깐 나눌 때 그 얘기했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염습을 해야만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병원 장의업자한테 다 넘겨줬어요. 이전에 목사님들이 존경받았던 건 뭔 줄 아세요? 딱 하나예요.
도시에 공부하러 떠난 자식이 어머니 부음 소식을 듣습니다. 쫓아옵니다. 어머니 시신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어머니! 근데 차가운 시신에 놀래 자빠져 기절합니다. 눈을 떴어요. 목사님이 말없이 어머니 시신을 매만집니다. 그거 보면서요, 죽음도 두려워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참 존경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뒷바라지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고마움을 간직하고 삽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게 장이업자한테 넘어갔어요. 제 마음에 소원 하나 있었습니다. 뭔 줄 아세요? 그걸 흔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제 어머니가 사실은 염쟁이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 어머니가 염쟁이 됐냐면, 시골 학교에 근무하셨던 제 아버지 때문에 시골 교회를 늘 섬겼는데 일찍이 권사가 되셨고, 시골 교회 전도사가 부임하는 날 그 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임하는 전도사님한테 오늘 염해야 된다, 이게 급하니까. 근데 그 한 번도 염을 안 해본 전도사가 염해야 된다는 말에 놀래가지고 짐도 안 풀고 내 빼버린 거예요.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 어머니가 보다 못해가지고 아무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당황해하니까 그냥 이게 뭐 눈으로 곁눈질해서 배웠던 대로 그 시신을 염습을 제 어머니가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염을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만 죽으면 제 어머니를 불러 제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 어머니가 염쟁이가 됐어요. 왜 하셨냐고 했더니 하는 소리가,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전도해야 되지. 전도해야지 딱 이랬어요. 저희는 그 어머니가 시신 만진 손을 가지고 시금치 나무를 묻혀냈는데 그게 속에 넘어갔겠습니까? 그래, 어머니 왜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싫었는데 어느 날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그 헌신, 어머니의 희생이 참 눈물겹더란 말이에요. 실천하는 사랑.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내 어머니 시신을 마지막 염습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 시신 매만질 때 어머니에게서 나는 그 악취도 있을 것이고 불편한 것도 있을 텐데, 그때 내가 구역질도 안 하고 그냥 비위도 안 상하고 그냥 어머니가 내 어린 시절 설사를 하고 뭐해도 인상 한 번 찌푸리지 않고 내 똥기저귀 갈아 주셨던 것처럼 내가 내 어머니 시신 매만질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진짜 목사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어머니 시신을 아무리 눈을 감았다 할지라도 남 모르는 남자가 내 어머니 몸을 구석구석 만지는 것이 너무 불쾌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 시신은 꼭 만져드리겠습니다. 직접 얘기 못하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필요 없게 돼버렸습니다. 왜요? 아시죠? 코로나 감염 환자는 6시간 이전에 반드시 화장을 해야 됩니다. 감염 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염습하지 않고 결국 화장을 먼저 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장 후 장례, 이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발인하고 나서야 화장장을 갔는데 이게 순서가 잠깐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무염습이 있네? 염습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머니한테 정직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꼭 염습을 했어야 됐어요? 그랬더니 제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야야, 그때는 무슨 시신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무슨 냉장고가 있냐, 뭐가 있냐, 시신이 썩어가지 산 사람이라도 좀 살자고 냄새 좀 피해 보려고 온갖 구멍들 다 틀어막고 관도 두꺼운 거 써가지고 그 시신 썩는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한 거지, 지금 염습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95세 된 어머니를요, 직접 참여해가지고 간편 염습을 하는데 머리 샴푸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말 메이크업이라고 그러죠. 이 화장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굳이 복잡한 거 없이 정말 깨끗하게 평상복 입고 계량 한복 곱게 입고 머리 빗고
그 얼굴도 다 덮어버리지 않고 늦게 오신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다 처리해드리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무책임했을까요?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악습 다 버리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주일학교가 모임이 없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단순히 교육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근데 정작 해야 될 일은 꼭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드려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시작부터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애들 떠들죠. 근데 교회가 꼭 절간처럼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저 뒤에 그 유아실, 저거 사실 유배실이에요. 우리 조용히 예배 드릴 테니까 좀 가서 조용히 좀 가두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필요 없던데요. 저게 통곡의 벽입니다. 콧물 질질 흘리면서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미국의 교포들요, 아이들 영어 가르치겠다고 1.5세 목회자 데렸다가 영어 예배 드리고 이런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 언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커가지고요, 대표적이에요. 근데 다른 대부분의 종족들은요, 그냥 자기 나라 언어로 예배 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에 들어서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제2외국어로 삼아가지고 공부하는 세상이 오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이민을 떠난 한 지성인이 그랬습니다. 한글학교 교장을 했는데 자기 딸은 그렇게도 이 한글학교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서 내팽개쳤더니요, 자기가 미국 사람인 줄 착각을 했다가, 물론 미국 시민권이지만 미국 사람은 아닌 거예요. 미안하지만. 대학에 가서는 인종차별이 눈에 보이지 않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때는 절대, 저도 우리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웠지만요, 인종차별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대학에 가면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한국 아이들한테도 끼지 못하죠. 미국인도 아니죠. 더더군다나 한국말을 못하니까 한국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죠. 엄마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엄마, 왜 내한테는 한글 안 가르쳐줬냐고. 야, 너가 얼마나 싫어했는데 이렇게 그냥 속을 뒤집냐고. 그때 딸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뭔데?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모국어를 잃었다는 것은요, 조국을 잃는 거예요. 두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했죠. 저는 예배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일학교에서 듣는 아이들의 말씀이 다르고 어른들이 듣는 말씀이 다르면요, 아이들이 신앙적으로도 괴리가 있어요. 아니, 집에서 밥상 차릴 때 유아 밥상 따로 있고 어른 밥상 따로 있고 이런가요? 메뉴가 다 다른가요? 똑같죠? 화란에 제가 한번 호주에 한번 갔을 때 성공의 예배에 참석을 했다 큰 충격에 쌓였습니다. 여기 성가대가 다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거예요. 꼭 뱀장수가 뭐 하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규제하다가 엄마 성가 연습하고 있을 테니까 너 저 스마트폰 하고 있으라. 스마트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뇌의 질서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그냥 통합 예배 드렸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근데 해보니까 딱 내린 결론 하나 있는데요, 애들은 떠들면서 다 듣고요, 어른들은 듣는 척하면서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순서도 다 맡겨서 진행했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이제 시작해서 적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요, 아니요,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교회 권사님들이 헌금 이거 위원해가지고 돌릴 필요 하나도 없는 너무 단순한 일을 왜 그 어르신들이 또 맡아가지고 그 고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애들한테 너희들 순서 맡아라 그래가지고 예배에 다 참여시켰어요. 성경 봉독도 기회를 줍니다. 애들이 헌금 위원이 되니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헌금이 더 나와요. 애들이 그 헌금 함을 들고 갔어요. 안 넣고 있으면 계속 슬픈 표정으로 서 있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큰 돈이라도 내야지. 잔돈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계속 들고 서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주제가 행복 가정 미래니까 미래의 성례 교회의 그 방향도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냥 제가 이렇게 꺼내 봤습니다. 뭐 한 주제만이지만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커피숍처럼 그렇게 다듬어 놔가지고 교회하고 커피숍하고 인테리어가 비슷해서 나는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고쳐야 한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거 맞아요. 교회 와서 커피숍의 인테리어 보고 싶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도 않을 거고요. 바로 그런 외형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이 그릇에 무엇을 담아내야 할 거냐 하는 고민이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가야 할 하나의 길을 찾아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코로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강의니까 좀 수월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여인은 그래서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운명이라 여겨 운명에다 딸을 맡기지 않고 운명의 맞짱을 떴었다는 것.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주여, 뭐라고요? 그 앞에요. 뭐 해달라고 그럽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아니, 국어 공부를 조금만 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어요? 귀신 들린 내 딸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뭔가니 귀신 들린 딸이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합니까? 여기에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이런 딸을 놓고 도무지 살 수 없어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때 기도가 이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 한 젊은이가 어떤 일로 결국 사법 처리가 돼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났다가 또 항소심에 가서 결국은 구속되느냐 마느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 선생을 제발 풀어주세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강 선생을 동민이 아빠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저 아빠를 놓아주세요. 아이를 위해서 아빠를 풀어주세요. 끝없는 반성과 후회 속에 새로운 삶을 결단했습니다. 주님의 자녀 되도록 삼아주세요. 근데요, 하나님도 참 약한 거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장인어른이 이제 미국의 칼빈 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가 있을 때 그때 미국 가기 어려울 때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고 저는 이미 미국 비자가 있었지만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에 그 대사관에 가서 비자 줄을 서서 막 그걸 받아야 될 그런 때입니다. 거기 영사가 제 아내한테 질문한 거예요. 왜 애들 데리고 미국을 가야 되냐? 근데 제 아내가요, 참 재치 있게 답한 거예요. 미국에 가 계시는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영사가 딱 한 번 이렇게 쳐다보고는 눈을 딱 마주치고는 오케이. 아이들 데리고 나가면 뭐 까다로운 서류 요구했고 뭐 했는데요, 딱 하나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냥 추상적인 기도 말고요. 주제가 기도는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저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집에 부를 허락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도 헷갈릴 것만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다른 사람이 1,000원짜리 쓸 때 이 사람은 10,000원을 1,000원짜리처럼 쓸 수 있는 돈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 엄마의 간절함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저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 자식 좀 고쳐주세요. 저놈이 문제예요. 이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문제가 커요. 주님, 저를 좀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서게 해주세요. 그때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 탓하고 살았어요. 저 인간 저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 인간 저게 어쩌다가 저 지랄을 해가지고 집안을 개망신시켰느냐 이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저 인간이 아니에요. 나예요. 이때 가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그 아침마당 KBS에서 오랫동안 패널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도 존경했어요. 그때 그 참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에 공감했던 한 대목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권총 한 자루 있습니다. 총알을 장전합니다. 어린애가 방아쇠를 잡아당겨도 이게 살상 무기예요. 근데 아주 성능 좋은 권총입니다. 총알을 제거합니다. 명사수가 정조준에서 방아쇠를 잡아당겨도 다 부질없는 노릇이에요. 뭐냐? 그러니까 어느 녀석이 또 방아쇠를 잡아당겼냐 이게 아니라 누가 방아쇠를 잡아당겨도 총알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총알을 제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분노예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난 탓이에요. 이거 다 제거하고 나면요, 누가 건드려도 성질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한국 가정의 제일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가장들의 시도 때도 없는 버럭 성질이에요. 성질 부릴 만큼 부려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럽니다. 그 뒤끝까지 있으면 그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질을 그래서 왜 또 저 인간이 또 성질을 건드려 가지고 건드리니까 화를 내지, 그건 짐승이나 하는 소리예요. 건드려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게 신사의 품격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뭡니까?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나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을 얘기할 때는 딱 하나예요. 저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예요.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파서예요. 지금 이 가정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삼고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란다면 딱 하나입니다. 주님, 저를 먼저 고쳐주소서.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한 번쯤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부모의 눈물 한 방울이 가정 안에 어떤 고질병도 그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고칠병 된다는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이 못 견딥니다. 예수께 간청합니다. 저 여인이 소리를 지르오니 어떻게든 손 좀 써서 돌려보내줘야 되지 않나요? 이 소리예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럽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돌보기에도 무척 바쁘단다.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거절한 겁니다. 근데 이때 여인이 취하는 태도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에도 자식은 포기하는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귀신 들린 딸이라고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가족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부모의 은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오죽하면 저는 그 양주동 선생이 이제 지은 어버이의 노래에 그 거룩하다 하리요, 그 거룩이 뭔지를 알아요. 제게 먼 친척 형이 있는데요, 자기 신학교 때 체험을 얘기해요. 학교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나환자의 얼굴을 한 사람이 그림, 성화를 팔고 있더래요. 그림을 너무 좋아했던 때라 다가가서 당신이 그린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누가 그린 거냐고 했더니 제 남편이 그린 거다. 그 이중섭 씨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놀랬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 당시에 2천만 원을 자기가 신용금고에 가서 빌려가지고 사준 거예요.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개고생이 시작됐대요, 제 형이. 근데 그렇게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 형을 썼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나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결국은 피난민으로 와서 배는 고프고 그렇게 해서 남편하고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린 딸이 불구덩이 속에 있었어요. 주변에서 그랬습니다. 아이는 또 낳으면 되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도 엄마는 그걸 뿌리치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화재 속에 화상을 입어서 꼭 나환자처럼 변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건네는 형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래요. 엄마는 계급이 없잖아. 엄마는 계급이 없잖아. 아니 세상에 무슨 사성장군 별 달아줬다고 그 불 속에 미친놈이 뛰어들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딸이 엄마가 학교 찾아오는 걸 그렇게 싫어했대요. 숨고. 나는 그게 동화 속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 주인공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딸이 성장해서요,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요, 그때 엄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엄마가 된 거예요. 매일같이 엄마를 생각하며 울고 운다는. 무엇이 거룩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떤 경우에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자식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도 크지만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자식의 은혜예요. 저는 제 아이들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지금은 다 장성했지만은 방학이라고 이제 귀국한다고 그러면 공항에 나가서 엎드려서 큰절하고 싶은 유혹에 자주 빠져들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아주 똑똑해서 명민해서 공부 잘해줘서 장학금 받아 아빠 짐을 덜어줘서 고맙다, 은혜다, 그렇게 생각해 본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춘기 늪을 위태위태하게 걸으면서 애비 가슴 조마조마하게 만들어 무릎 꿇게 해준 것이 은혜였더란 말이죠. 자식 아니었다면 그 녀석들이 아니라 그분들 아니셨다면 제가 언제 인내하는 것 배웁니까? 제가 언제 용서하는 것 깨우칩니까? 언제 제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이럴 것이라 여겨 제 마음, 제 인격을 성찰하며 이렇게 다듬어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체험했는데요. 그래서 사과 속의 씨앗은 누구나 헤아리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하나님만이 헤아리신다는 말 있잖아요.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는 애들도 다 헤아립니다. 그러나 그 씨앗 속에 사과가 몇 개 열릴 수 있는 건지 그것은 고등수학자도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비밀 영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또 던지신 한마디가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개, 니은, 여, 니은이다. 굉장히 어떻게 들으면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근데 당시 이방 계집에게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속상하지 않았을까? 가슴 아프지 않았을까? 너무 슬프지 않았을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 말씀에 너무 쉽게 서운해하고 너무 쉽게 섭섭병에 빠져들고 너무 많이 삐지고 너무 많이 토라지고, 근데 이 여인은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아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딸이 낳아야 합니다. 딸이 낳아야 합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치를, 어떤 모욕을 당할지라도 내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간절함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요, 쉽게 모욕받지 않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사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죠. 나침반은 흔들리면서 정북을 가리키는 게 나침반이에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정북을 가리켰다면 그것은 고장난 나침반입니다. 우리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이 하는 일 때문에 많이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도 이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대꾸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no 하고 거부했는데 이 여인은 on. no를 뒤집으면 on이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역설이라고 그러죠.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나를 개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이 말의 이번에는 예수님이 마치 은유를 하자면 항복선을 하듯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교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강대학의 영문학과의 장영희 교수였어요. 장왕록 박사의 딸입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하버드의 교환 교수로 가셨다가 들어놓은 의료보험 본전이나 찾자는 심정에 건강 검진을 받게 됐고, 유방암인 것이 발견돼서 큰 수술을 받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을 잘도 가르치고 있던 장 교수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완치됐을 것이라 여겼던 유방암이 재발되면서 척추신경을 건들게 됐고 척추암으로 또다시 쓰러지게 됐을 때, 장 교수는 더 이상 독자를 만날 수 없게 된 안타까움을 편지 한 장으로 대신합니다. 입원한 지 석 주째, 병실에서 보는 가을 햇살은 더욱 맑고 화사하다. 생명을 생각하면 끝없이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느낀다. 행복, 성공, 사랑,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도 생명이란 단어 앞에서는 한낱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살아있음의 축복을 생각하면 한없이 착해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 벅차다. 그러고 보니 내 병은 더욱더 선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라는 하나의 경고인지도 모른다. 입원하고 나흘 만에
통증이 조금 완화되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다리 보조기를 신고 일어섰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내 발바닥이 땅을 딛고 서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강한 희열이 느껴졌다. 직립인간으로서 직립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워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서서 보는 하늘은 얼마나 더 화려한지 새삼 생각해 보니 목을 나긋나긋하게 돌려대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일, 몸에 뼈가 울리는 지독한 통증 없이 재채기 한 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 채 살아왔다. 그리고 장 교수가 남긴 그 유명한 한마디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게 일어서는 법을 깨우치기 위해 종종 나를 넘어뜨리곤 하신다. 내게 일어서는 법을 깨우치고 싶어 나를 종종 넘어뜨리곤 하신다. 무엇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가슴앓이 하겠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절망하고 한숨 짓겠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불면의 밤을 보내며 가슴앓이 하겠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모든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아프겠고,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나는 외딴 섬에 갇힌 나 홀로다,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 힘들어하며 홀로 울고 있었나요? 바로 그때가 내가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허들 경기가 아니라 넘어서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들은 하나가 되고 다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끝내 전봇대마저 쓰러뜨리고 벼락이 치면서 그렇게 전기는 끊어지고 가족들은 그 험한 추위 속에서 추위를 녹이기 위해 서로를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무섭고 긴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빠 품에 안겨 잠든 아이가 새벽녘에 햇살이 비치자 눈을 뜨고 아빠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하나님께서는 어젯밤 천둥번개 비바람 속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잠시 당황해하던 아빠가 아이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어젯밤 하나님은 천둥, 번개, 비바람 속에서도 아침을 만들고 계셨을 거야. 찬란한 이 아침을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그 놀라운 선언,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축복이 성례교회 모든 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길 기도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꼭 그 축복 누리고 싶은 사람, 지금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누구 의식하지 말고, 주님, 코로나 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겨낼 거예요. 그리고 행복에 꼭 입맞춤하고 싶어요. 소원하시는 분들 손을 번쩍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손을 자신의 머리 위에 올리세요. 그리고 오늘은 다른 기도 말고, 주님, 썩어 빠진 제 생각 좀 고쳐주세요. 맑은 생각, 밝은 생각, 고운 생각, 주유기로 기름을 주유하듯이 제 머릿속에 가득 좀 채워주세요. 생각이 너무 많이 병들었어요. 쓰는 말마다 부정적이었어요. 긍정해야 될 우리 속에 웬 부정적인 생각이 그리도 많은지,
주님, 이 밤에 제 생각을 고쳐주셔서 생각에 부유한 자 되게 해주세요. 생각에 풍성한 자 되게 해주세요. 풍기에 풍성할 그 풍성함이 내 생각 속에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생각 주세요. 주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선언합니다. 내 속에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의심의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안개처럼 사라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이제는 주님 주신 생각으로만 불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위의 축복, 명예의 축복, 재물의 축복 아닙니다. 생각의 축복으로 가득한 이 아름다운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소리내 기도합니다.